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날마다 복음을 누립시다. 여러분, 날마다 원망을 누리면 병 납니다. 날마다 걱정을 누리거나 근심을 누리면 당연히 병이 나겠죠. 날마다 복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잠시 지나가는 풀과 또 꽃 같은 그런 인생에 이 금방 시들어버릴 이런 부분들, 또 권세라든지 부귀영화, 이걸 붙잡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얘기합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9번 정도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인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취합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 난 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에도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너무 중요하다. 다 저 목사님께 꼭 갖다 드려. 꼭 갖다 드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알겠지? 딱 줬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수고하잖아요. 예, 이거 가서 빵 사 먹어라. 예.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놨는데 얘가 이거는 대충 놔둬버리고 빵. 목사님 나를 빵 사 먹게. 이러면 큰일 나죠. 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내 기준으로 볼 때 저런 우체부는 나는 싫어. 키가 작아. 곰보야. 눈도 째졌어. 꼭 내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 똑 닮았다. 그렇다고 편지 안 받을 이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째보든지 말든지 키 작든지 크든지 뭐 등치가 좋든지 말든지 잘생겼든지 말든지 영 이상하게 생겨서 상관없어요. 편지만 받으면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탁 하는 사람들이 이 특히 수도권이요. 눈치 빨라가지고요. 좀 뭐 하면 사람들이 막 집 나가버리고 좀 뭐 하면 자기 기준에 안 맞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설교로 들어서 저 소리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인데 목사님이 저 소리를 나한테 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만약 했다.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그 부분을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내가 늘 아파서 상처 속에 그게 건드리면 너무 안 좋은데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소리로 듣다 보니까 시험 들죠. 사람의 소리로 듣다 보니 낙심되죠. 사람의 소리로 듣다 보니 막 좌절하지요. 포기하고 싶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맨날 사람 소리 듣다가요. 인생 다 끝내버립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맨날 상처. 누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잘해줬다 못해줬다. 장로님이 나한테 그렇게 흘겨서 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 권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교회까지 와서 사람 소리 듣다 가버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가 아니고요.
시므이가 욕하는 걸 보고 기도하는 다윗은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당장 요압 장군은 가서 목을 날려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럴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의 육신에 문제가 왔어요. 성령 충만이 내 육신 속에 나타나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상처에 묶여있도록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발판으로 놓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난하게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으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고 다른 부모는 금수저인데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저런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이게 예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다 버리고 강남 압구정 어디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지옥에서나 경험할 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흔들어 대는 거요. 그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전부 이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감사라. 제가 복음 없이 잘 모르고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또 할 때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미웃고 막 증오 이렇게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그 미움과 증오가 그거 없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느냐?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겠어요?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킬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도인데 와서 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사람의 소리로 듣고 저 소리를 왜 하느냐?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거는 아니지. 이래 들어버리니까 이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승리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복음 잡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구나.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성취시킨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눈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 자꾸 우상을 버리려고 하고요. 자꾸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왕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고 성전 그거 무너지든지 말든지 말씀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상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성취시킨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의 시간 가지시면 돼요. 감람산 40일 집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감람산 40일 집중.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도 하잖아요. 사순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 메시지죠. 요거 잡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말씀 잡고 10일 집중. 자,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조금 놓쳤어도요 오늘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그 집중만 해도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날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뭐죠?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키입니까? 실내 장식입니까?
아니면 뭐 썬루프를 달아야 됩니까? 멋있는 막 페인트 막 껍데기 탁, 아니면 막 세계적인 엔진을 거기다 넣어야 됩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기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자동차라도 기름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야, 키박스를 바꿔야 되나? 문제가 근본 문제 따로 있는데 키박스 바꿔야 되나? 키박스 바꿔야 되나? 실내 내부가 영 아니어서 그런가? 멋있게 바꿔요. 수천만을 들여서. 바퀴가 좀 금호 타이어를 해야 되나? 바퀴 바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야, 내 백성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부모 잘못 만나서, 사람이 없어서, 자꾸 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착각한다.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해보려고요. 온갖 열심히 하고 막 돈 벌려고요.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써가면서 막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드러난 그 문제 진짜 문제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그거 고치려고 하거든요. 아유, 난 행동이 그래가지고 잘해야 되겠죠. 그냥 행동 바꾼다고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말이 뻣뻣하고 둔해서 아닙니다. 공부를 안 했나? 공부를 좀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나?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나? 아닙니다. 최선을 안 다해서 그런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볼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래.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위로를 안 해주고 그래. 다른 사람 다 위로해 주는데 나는 위로할 사람이 없어. 나는 친구다운 친구가 없어. 괜찮습니다. 없으란 말은 아니지만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자 없어도 돼요. Nobody.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Nothing.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황무지에 있어도 괜찮아요. 죽음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왜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생명 되신 그분이 함께 있어서 인간은 산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던데요. 미안합니다. 영적 시체. 육신적인 죽음 시체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요. 영적 시체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생명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와요. 산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지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사단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이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는 못 이겨요. 절대로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속여요. 속여.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명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자꾸 속여요. 이게 낙심시켜요. 좌절시켜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가버리냐, 구원받고도 자기 목숨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단이 육신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언제 사단이 공격하느냐? 염려할 때. 다 끝났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거 모르면, 염려하면 그때 파고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가문의 문제 전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있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거 맞습니까?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확신 가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자꾸 염려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다 끝냈습니다. 이 확신 가질 때만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이거 없이 두려워하죠. 그때 와 속입니다. 염려하죠. 불안하죠. 그때 와 속여요. 그리스도는 못 이기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속여요. 그 축복 못 누리도록 자꾸 속여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남은 자들이 1차, 2차, 3차가 귀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읽은 지금 본문은 1차 귀환, 누구를 통해서 귀환이 됐죠? 스룹바벨과 함께 1차 남은 자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자, 이 돌아왔는데 3개월 만에 이들이 한게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이 날짜를 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먹고 살게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뭔 날짜를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은 자는 계속해서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붙잡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려네요.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것도 이방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전 우주 만물,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구나. 이걸 발견해.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3개월만 했던 게 뭡니까? 빨리 집부터 짓고, 빨리 막 우리 사업처를 만들고, 빨리 뭐 이렇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 중요한 말이 또 뒤에 나왔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놓고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구약은 아직 그리스도 안 오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예표로, 그 보혈의 예표로 자꾸 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복음이지요. 자꾸 피 제사 드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 피 제사를 자꾸 드려야 되는데 번제가 바로 피 제사입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복음을 누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 현장 속에, 가문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문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날마다 번제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3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제단부터 쌓아야 되겠죠. 제단부터.
하나님의 제단.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는 시간부터 정하세요. 지금부터 딱 시간 정하세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아침 시간. 요즘은 날이 밝아가지고요. 새벽 시간이 아니고 아침 시간. 너무 빨리 해가 떠가지고요. 새벽 기도라고 가는데 막 벌써 막 해가 떠올라. 아침 시간. 제일 여러분 정시 기도 중에 정시 기도가 여러분 이 새벽 기도입니다. 이 아침 시간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393.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하고 딱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는 모습 딱 보면요 좀 그래요. 이게 언제 일어나나 싶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할 거 다 해놓고 딱 하면 좀 그때까지 있는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류 목사님은 꼭 짐승 같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요. 눈 뜨면 바로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눈 뜨면 아침 시간. 그 아침 시간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7편 1절에 주께서 밤에 나를 돌아보신다. 여러분 잠들기 전 밤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만 염려 걱정 내일 어떻게 되겠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 내 어부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요. 막 이게 그냥 그 막 어렵고 힘든 생각 딱 해가지고 잠들어 버리면 그 밤에 자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신에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과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모든 걸 살릴 만한 능력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잠자리 딱 들었다. 꿈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된다. 안 그러면요 꿈이 막 밤에 잘 때 막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막 왔다 갔다. 저도 제가 경험했잖아요. 뭐 생전에 뭐 몇십 년 동안 연락 안 하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요. 불신자 말은 그런 사람이 죽기 때문에 뭐 꿈에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건 미신적인 거고 불신자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이 이 능력을 못 누리면 밤에 오만 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 만드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힘을 얻는 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 만들어야 돼요. 제단을 세워라. 무너진 제단을 세워라. 내가 아침 시간 밤 시간을 다 세상 말 사람의 소리 인본주의 쓰는데 모든 것을 소모했다면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라.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조금 여러분 몸이 괜찮을 때 운동해야죠. 어떤 사람 막 당뇨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막 운동한다고 산들 막 돌아다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평상시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큰 환난, 큰 문제, 큰 위기, 큰 어려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만나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막바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가지고 시디기아가 눈알 뽑히고 자식들은 자기 앞에서 다 목 날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요, 안식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땅 그것도 안식년 그거 해라. 말을 안 들어요. 말씀에 땅 좀 쉬게 해줘라. 6년 밥 갈고 7년째 좀 쉬게 하고 또 8년째 가서 또 하고 이래야 땅에 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고, 지난번 우리 읽었잖아요. 땅에 70년 동안 그동안 안식년 안 줬던 것을 한꺼번에 줘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한 시간,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 사람 만나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뭐 모든 거 다 하는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꾸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가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서야 돼, 말씀 계속 나오는데도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억지로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부르짖어가지고 갈급박은 영혼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400년 노예 잡혀있다 빠져나와 그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막바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250년 만에 주권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또 복음 잡고 해방돼야 되지만, 막바로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주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필요하잖아요. 꼭 우리에게 문제 왔을 때 주여,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움 왔을 때 주여,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 만들어가지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었던 포로 기의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평상시에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시간만 정하지 말고 장소를 정해라. 저희 어머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된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기도하려고 보니까, 조금 기도하려고 보니 옆에 딱 베개가 있어요. 딱 잘라는데 이불이 깔려 있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가 눈도장 찍었습니다. 아유, 생방송 제가 한번 딱 클릭하고, 아유, 목사님 얼굴 오늘 찬송하시네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잡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자겠어요. 어디 가서 지금 저 예배하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 어쩌다가 딱 못 나가가지고 딱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뭐 하니까 옆에 이부자리가 딱 보이고, 그냥 막 눈이 그냥 감기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하고 눕고, 그래서 성전을 따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성전이 그런 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다윗을 하나님은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응답하겠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 장소를 정하세요. 야곱은 어디에서요?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바라봤어요. 철야기도 이랬죠.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그 놀라운 응답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음 누리다가 얻은 겁니다. 이삭은 결혼 전에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리브가가 멀리서 다 오는데 들에서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모세는 어디세요?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모세야 호렙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디서요? 유치원 때 성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사무엘이 벌이게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 이 장소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불신자 이방 백성 사내립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진에 나와 군사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된지라. 여러분 이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카페로 가신다더라고요. 카페로 왜 갑니까? 그랬더니 커피 마시러 갑니까? 아니 카페에 가서 하나님 말씀 탁 듣고 커피 한 잔만 시켜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게. 그 자리가 나의 호렙산, 나의 이 그발강가, 야복강가 그냥 누린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 제자들이 누린 곳이 감람산 40일 집중, 마가다락방 10일 집중.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양실, 성전, 그리고 제일 제가 기도의 자리로 오늘 아침에도 거의 2시간,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막 그냥 거의 3시간이죠.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탁 새벽에 그 경음악 틀어놓은 거 그거 꽂고요. 계속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말씀 받고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계속 집중합니다. 저는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가집니다. 너무 좋아요. 편하게. 저는 저하고 좀 맞는가 봐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정했다면, 장소를 정했다면, 이 실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장소 다 정해놨는데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다면 본격적으로 날마다 누려라. 뭘요?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다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누려라. 여러분 보고 와요. 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살 것 같다. 제주도에서 무속인 하다가 부산에 와가지고 복음 받은 할머니가 손자 라면 삶아준다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그 있는 아줌마한테 라면 갖고 오다가 세대 예수 믿어. 그 예수 믿으는 말에 그 얘기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할머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 자녀 되지. 하나님 딸 돼. 또 나오려고 그래. 잠깐만요. 하나님 딸 되면 어떻게 되냐. 나 잘 몰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모셔올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래가지고는 그 와서 그분한테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대요. 5천만 원짜리 구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미 약속해놨는데 이거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구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 이 여자가 왜 그랬냐? 시간표가 됐죠. 광주에 갔더니 자기 친정엄마가 막 근심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계속 물어봐. 끝까지 물어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해요. 아야, 광주에서 유명한 무당한테 점을 봤는데 네가 9월달에 죽는다더라. 어쩌면 좋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죠. 이제 9월달에 죽는다는데 이제 슈퍼에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몰라. 9월달에 죽는데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죠. 아니 부산 사람이 부산에 있는 무당 많은데 말이지 뭐 때문에 광주 전라도의 무당을 찾아가느냐. 부산 무당 찾아가자. 듣고 보니까 맞아. 한 낫에 이 뭐죠? 이 신락 같은 이 희망을 다 가지고 무당 찾아갔어요. 그게 아니기를, 거짓말이기를. 완전히 똑같은 점괘가 나와버린 거예요. 당신 9월달에 죽는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마음 딱 잡히고요. 육신이 막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그냥 얘기한 겁니다. 보통 때는 예수 믿으라 해도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랬던 분일 건데 세대 예수 믿어. 이 말이 뭔가 딱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전도자 만나고 복음받고 구원받고 완전히 온 가족이 새벽기도 나오면서요. 그 절간에다 드리던 그 모든 돈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봉투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사람의 이름 따라서 아버지 이름 따로 아버지 봉투 엄마 봉투 애들 봉투 다 따로따로 종교에서 하던 식으로요. 계속 다섯 봉투를 막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내니까 나중에 그걸 가르쳐주자 그러죠. 그 종교식으로 안 해도 된다. 한목에 넣어도 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편안하게 딱 은혜 받은 만큼만 해라. 그래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거의 안 하는 식으로 했다고. 주변에 보니까 자기들 같이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 말은 아닌데.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영혼 상태, 생각, 마음의 상태, 뇌의 상태, 육신의 상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 전철 타러 가려면 전철역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인천공항 가야 돼요. 플랫폼.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답을 누리는 플랫폼의 응답. 아시겠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뭔 파수꾼일까요? 지금 지역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를 빛을 드러내는 파수꾼이에요. 어둠을 무너뜨려주는 파수꾼. 파수대 이응답.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 속에 정말 어둠이 무너지는 그런 파수대, 파수꾼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누려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 시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축복. 전도, 선교.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답을 누리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대. 하나님과 영적 소통시키는 안테나. 그걸 보고 세우는 걸 보고 망대를 세운다 그럽니다.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요, 선교의 망대요. 여러분의 모든 이 지역의 흑암과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여러분이 보좌의 망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결론 짓습니다. 날마다 복음 이 번제를 누리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400년 노예에서 해방, 그렇게 안 되는데요. 70년 포로에서 해방, 250년 로마 속국에서 해방, 1500년 동안 정말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중세 천주교 아시죠? 복음 없이 자꾸 다른 걸 강조를 합니다. 1500년 동안 종교 생활에서 해방.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천주교 앞에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얘기합시다. 날마다 누립시다. 시간을 정합시다. 장소도 정합시다.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시간, 장소 다 정해놨는데 안 해.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지. 시간도 정해놓으면 뭐 하나님 아시죠? 내가 오늘 시간 정해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밤부터. 그래 일주일 내내 안 해버려요. 절대로 해방되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자신의 집부터 세우고 또 사회적인 일부터 사업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복음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고 올 수밖에 없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 하나님과의 불신자와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